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낭독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실하며 이 땅에서 주의 일을 더 힘쓰는 믿음과 힘 얻어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드리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88장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상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영원하고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늘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과 불만과 분노와 갈등, 이기심을 이 시간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부의 주일로 찍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배로운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보다 헌신하기를 즐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흠을 보고 비판할 게 아니라 덮어주고 보완해 주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어 주님을 위하여 서로 죽기까지 낮아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새로운 위정자들에게 깨끗한 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민족의 교회들이 머리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교회를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시고 세우신 거룩한 사명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세우셨으니 주의 종에게 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마음밭에 깊이 새겨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314장 1절 3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는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가운데 귀한 것 주님께 드렸사오니 우리의 몸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이 땅에서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위로하시고 복내려 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몸으로 한번 준비하고 이렇게 맨날 매주 예배 드리니까 나는 늘 여기 예배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 우리.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게 내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려야 돼. 알았죠? 전사님이 오늘 하나님 말씀 읽었거든요. 거꾸로. 자, 1000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래놓고서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놓고선 어려운 일이 해결되면 어떻게? 하나님 못 만났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 심판할 거야. 그거 너희 사마리아가 오홀라가 심판받는 거 봤으면서 네 동생 오홀리바는 더 나쁜 짓을 했으니까 더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날 예루살렘이 싹 포위가 돼가지고 이제 멸망하는 날이 가까워진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교했는데 무슨 설교했다 그랬지? 부엌에서 하는 설교? 요리로 설교했다 그랬죠. 요리로. 그래서 가마솥에다가 고기를 넣고 여러분 고기를 넣고 끓이니까 냄새가 좋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잘 보세요. 이 가마솥은 녹이 쓸었어요. 녹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막 태우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죄가 가득해서 불바다가 될 겁니다. 이렇게 설교했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지? 네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데 울어라? 아니 울지 마라. 누가 없어졌다 그랬죠?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못하게 했어. 왜 울지 않게 했냐고?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도 너희들은 울 수도 없을 정도로 힘들 거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 기억나요?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은 멸망했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믿는 나라라더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멸망했어. 하나님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멸망시켰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 이렇게 생각해.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뭐를 모를 때? 하나님인 줄 모를 때.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이겨내라고 주시는 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뭘 했지? 예수님도 보내주셨다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줄 때 하나님이 에이그 이러면서 준다 그랬어. 하나님 얼굴이 어떻다 그랬어요? 마음이 슬퍼서 온다 그랬어. 슬퍼서. 전사님도 누가 하나님을 모르면 너무 슬퍼 마음이. 여러분도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예서가 에이 나 하나님 모르겠어. 그리고 20살 때 교회를 안 다니면 유주가 나 이제 그만 다닐래. 그리고 25살 때 교회를 안 다니면 전사는 펑펑 울 것 같아요. 어떡하지? 예배를 드렸는데 왜 예배를 하나님을 못 만났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포로가 요만큼 뿐이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거야. 있잖아.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희 옆에 있었던 이방 나라도 다 멸망할 거야. 왜 이방 나라까지 멸망시키지? 자, 이스라엘 옆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었어. 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여기 쫙 있었어. 근데 이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전쟁 일으키고 빼앗아가고 막 그래서 이스라엘도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 내가 이 나라를 다 심판할 거야. 이 사람들이 뭐랬냐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이지 여호와가 우리나라에는 다른 신이 있어. 바알과 아세라
이런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리? 내가 이 땅의 왕이야. 그래서 이 땅의 나라를 다 하나님의 싹 심판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멸망을 했는지 봐봐. 첫 번째 암몬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모압이라는 나라가 멸망했어. 이거는 이스라엘 사촌 나라야. 원래는 사촌이었어. 사촌. 그래서 옆에서 같이 살았는데 점점 나라가 커지니까 사촌이지만 서로 미워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끌려가니까 암몬이 뭐라고 했냐면 와 잘됐다 아하하하 좋아 이렇게 웃었단 말이야. 꽃이다. 또 모압은 뭐라 그랬는지 알아? 하나님 섬긴다고 뻐기더니 잘 꼴 좋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다를 게 뭐야? 그리고 하나님을 막 욕을 했어. 하나님이 암몬 모압 내가 다 듣고 봤어. 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이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형제야. 형제. 사촌도 아니고 형제. 그래서 에서의 자손이 만든 나라가 에돔이었거든요. 근데 이 형제의 나라가 맨날 이스라엘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끌려갈 때 바벨론한테 끌려갈 때 내가 도와줄게요. 바벨론. 내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막 도와줬어. 끌고 가는 걸. 그러면서 뭐랬냐면 아이고 시원하다. 내 원수를 다 갚아줬어. 저 눈에 가시 같은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내가 너무 시원해. 이러면서 막 좋아했거든. 하나님이 다 보신 거야. 니네 사이가 안 좋다고 이스라엘이 끌려갈 때 그렇게 웃었어. 자 봐봐. 나쁜 마음과 행동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위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북한이 있어. 북한이랑 전쟁했을 때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남한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북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웠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을 싫어해. 북한을 도와주자 이러면 안 돼. 우리나라랑 전쟁 일으킨 나라인데 도와주지 마. 근데 지금 북한이 코로나가 퍼졌어요. 근데 북한은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도 못 맞았어. 약도 없어. 북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잘 됐어. 이러면 우리 어느 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암몬하고 똑같은 거야. 아하하하 박수 치면 모압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밑에는 무슨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 있어.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했는지 배웠어요? 뭐 어떻게 했어?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들 남자들 다 전쟁터에 내보내고 또 우리나라 좋은 거 다 뺏어가고 또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라고 교회 앞에 딱 걸어놓고 절하지 않는 목사님들 다 잡아가가지고 감옥에 가져가가지고 고문하고 실험해가지고 우리 막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속으로 어떻게 하게? 꽃이다 이래.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너 에돔하고 똑같구나. 그럼 어떻게 되지? 우리도 심판받는 거예요.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이야. 오빠랑 언니랑 싸웠는데 엄마한테 오빠랑 언니랑 혼나면 뒤에서 웃지? 안 웃어요? 웃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를 보고 박수를 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는 거야. 다음 나라는 두로라는 나라였어. 두로. 이 두로라는 나라가 바벨론 왕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세상에 두로는 왜 멸망했을까? 두로도 나쁜 마음이 있었어. 어떤 마음이 있었는 줄 알아? 두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대. 포로로 끌려갔대. 그러니까 뭐랬냐고? 와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우리는 그 덕에 돈을 좀 벌어보겠는걸? 이스라엘이랑 거래했던 나라들이 이제 우리랑 거래할 거 아니야. 이제 우리가 돈 벌 기회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막 죽었는데 자기는 돈 번다고 막 신나했어요. 하나님이 두로야. 하나님은 왕이셔서 다 보셔. 네 마음과 네 생각이 틀렸다. 근데 두로가 어떤 나라였냐면 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었냐면 두로는 멋진 배가 있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무로 이 배를 만들었어요.
배 만들고 아주 훌륭하게 막 애굽에서 어느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막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막 배를 만들어 놓고 최고로 아름다운 배를 만들어 놓고 진짜 배를 잘 젓는 선장을 다 훌륭한 선장을 모아놓고 어여 바다로 나가서 돈을 벌어오자. 우리가 제일 좋은 배를 탄다. 이렇게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흥얼흥얼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무슨 나라가 되자? 부자가 되어보자.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이 올라가 보자. 이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게요? 내가 후 바람 한 번에 다 날아갔을 거야. 두로에서 떠다녔던 배들이 다 박살이 났어요. 부자가 되겠다고 막 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게? 하나님 바람 확 꺼져버려. 하나님께서 또 얘기했지. 두로 왕, 원래는 두로라는 나라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배로 돈 벌기 전에는. 이렇게 두로 왕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 그래, 내가 너를 부자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두로가 배를 타고 무역하고 돈 벌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래서 부자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두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내가 실력이 보통이 아니야. 나는 이제 최고로 높은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이 사람 되게 특이한 말을 했어. 시작. 너는 하나님이다. 이랬다고. 꼼짝만 내가 최고야. 돈만 있으면 다 돼. 하나님이 보시고 뭐랬는 줄 알아요? 하나님 재밌어요.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라고? 어디 너를 죽이려고 온 그 사람한테 그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보자. 그래서 두로 왕을 죽이려고 적군이 쳐들어서 두로 왕을 딱 죽일 때 나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못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뭐냐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야.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볼까?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지. 하나님,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필요 없어요. 속으로는 나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야.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교만하다 그래.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왕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고 하나님한테 팔짱을 끼고 가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부자가 될 거고 내가 공부를 잘할 거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시험 보기 전에 엄마가 얘 기도하고 시험 봐라. 공부하기 전에 얘 기도하고 공부해라. 이럴 때 뭐라는 줄 알아? 아유 엄마 기도해도 하나도 안 도와줘. 내가 열심히 기도해. 내가 공부했다니까. 내가 공부해서 내가 대학 가는 거야. 이런 사람은 진짜로 속으로는 하나님이 너 사람인데 왜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안 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데 전사님 보세요. 그래서 전사님 봐봐. 가장 많이 도와달라고 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예배 시간이야. 예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어. 귀로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못 만나서 떠나야 돼. 자, 지금 속으로 기도해. 예수야 속으로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수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렇게 듣는 거와 아무 생각 없이 듣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야. 교만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아? 봐봐. 그래서 이제 봐봐. 아직 설교가 안 끝났어요. 너무 길어 오늘 설교가. 하나님 뭐냐면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이 모든 나라 내가 한 번에 다 없앨 거다. 다 없앨 거다. 그래서 진짜 이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내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래서 그 나라를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살게 해줄 거야. 내가 그 나라 사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원을 만들고 다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줄 거다 라고 얘기하셨어.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는 다 망한데 이스라엘은 다시 쓴다는 거야. 근데 이상해.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로 행복해졌나? 아니거든. 그 뒤로도 강대국가 때 계속 공격받았거든. 그거는 진짜는 새 이스라엘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누구라 그랬죠? 우리라 그랬잖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우리를 괴롭혔던 것, 우리를 괴롭힌 최고가 누구게? 사탄. 우리를 괴롭히는 건 사탄이야.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 뭐냐면 내가 사탄 이겼어. 이제 너희들 사탄이 괴롭히지 못하게 해줄게. 너희들도 나만 따라오면 완전히 이길 수 있어. 이제 사탄이 우리 못 괴롭혀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어.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 내 밖에 예수님, 그 위에 하나님이 막 삼중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다 교회로 부를 거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 은혜 베풀어 줄 거야.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이 심판당할 때 너희들은 행복할 거야. 무섭지 않을 거야.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뭐 들고 온다 그랬어요? 심판의 칼을 들고 온다 그랬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심판당해. 예수님 몰랐던 사람 다 불받아야. 왜?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살아서.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의지했어요 한 우리는 싹 지켜주실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바깥에 가면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텔레비전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을 꼭 만나는 사람이 되세요. 자, 우리 기도하자. 자, 기도하세요. 눈 감으세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작은 어린이들부터 시작하여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내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 때 내가 심판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못 만난 많은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큰 영광의 그날이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다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암송 말씀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에스겔 28장 24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또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었죠. 우리 오늘 한 주 이 말씀 더 볼 거예요. 에스겔 28장 24절 말씀 같이 뭐 지난주에 암송했지만 한번 다시 한번 기억 되살려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번 했었잖아요. 다시 한번 더 소리내서 하면 확실하게 막 마음에 들고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잘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 중에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의 멸시하는 중에 찌르는 것이와 아프게 하는 것이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의 멸시하는 자 중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되셨죠? 자, 한번 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 중에 그들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의 멸시하는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다시 한 번만 해보고 이제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의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게 하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일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말씀 다시 암송합니다. 우리 에스겔 28장 24절부터 하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시작. 에스겔 28장 24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게 하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에스겔 2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29장 1절부터 있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갈대 지팡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합니다. 선지서 중에서도 난해하기로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소문난 에스겔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이 없는 우리 이방 민족에 대한 말씀을 지금 2주간에 걸쳐서 꽤 많은 분량을 보고 있어요.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로 보고 지나가는데 사실은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중요하니까 우리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시험에 나와요. 우리 어떤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었죠?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공통된 핵심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어요. 애써서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심판하는 기준, 통치하는 원리도 이전이나 지금이나 어디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었어요? 크게 2가지를 가지고 이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는 교만이었고 하나는 폭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아니면 다른 의지할 대상을 삼는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만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 힘이 없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들. 그래서
비윤리적인 여러 가지 사건과 행동들이 뒤따르는 것을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인간 간의 관계에 있는 윤리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영적인 타락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10계명에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해당되는 계명들을 그대로 다 어긴 거예요. 이 윤리적인 타락들은 어떤 거였어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해당되는 계명들을 그대로 다 어긴 것입니다. 결국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암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압, 에돔, 블레셋 다 여기 해당됐었죠. 특별히 경제적으로 강대국이었던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교만과 폭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한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몇 절이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끝에 붙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방 민족 전체 말씀 중에 한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을 다 두루 보고 계시지만 특별히 어디에 있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였다고요? 혈통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새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번 에스겔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선지서들에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데는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섬기게 될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는 오늘 이제 나눌 말씀에도 결국에는 이 28장의 마지막에 있는 이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암송도 지난주에 했던 말씀 다시 한번 더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중심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시험 본다 그랬죠? 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셔서 방금 봤던 거니까 한번 다시 한번 암송해 봅니다. 준비되셨어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게 하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와, 잘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애굽은 이집트죠. 네, 우리 다시 자꾸 애굽 대신에 이집트라는 말을 자꾸 썼으면 좋겠어요. 이 이집트가 받을 심판의 말씀이 29장부터 32장까지 제일 긴 분량으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당시에 그나마 군사력으로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이집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길지만 그 내용은 앞에랑 똑같아요.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집트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 표현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 몇 구절만 좀 보고 그 의미들을 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29장 1절에 보니까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연대로 치면 BC 587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 있는 그 중간 날짜예요. 오늘 애굽에 대한 주어지는 말씀들이 대부분 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얼마 때까지의 주어진 말씀들이에요. 이때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3절에 있어요.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이 이집트를 적으로 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적으로 돌리신다고 하죠?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집트의 가장 큰 생명은 나일강이죠. 이 나일강에 누워있는 그래서 잔뜩 교만한 큰 악어가 바로 이집트라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 그 이집트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 악어라는 큰 악어라는 표현 자체에 이집트가 얼마나
그 힘을 가지고 폭력을 휘둘렸는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집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집트를 갈고리에 꿰어서 이집트의 그 악어의 아가미를 꿰어서 강에서 끌어올린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들에다가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어를 갈고리 꿰서 끌어올릴 때 이 악어에 같이 붙어있던 물고기들 다 같이 따라 붙어서 같이 다 들에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의지하던 민족들, 바라보던 민족들, 이집트의 권력자들 다 포함되겠죠. 여러분, 악어가 물고기에서나 물가에서나 힘을 쓰지 들여다 던져서 놓으면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물고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5절에 보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집트의 결국 최후의 모습이에요. 9절 보니까 이집트 땅이 황무지가 되는데요. 10절은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 지경까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집트 전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 땅 전체가 사람이나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기는 하지만 15절 보니까 그 새로 이후에 회복된 세워지는 나라는 아주 약한 나라가 돼서 다시는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거나 집적되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후반부에 있는데도 그들이 스스로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집트의 모든 주민이 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라는 것이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어떤 나라죠? 오래된 강대국이죠. 우리 고대 문명의 발상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나일강이 중심에 흐르기 때문에 그 나일강의 물을 갖다 쓰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했어요. 피라미드 같은 고대 유물들 보면 엄청난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한 영적으로도 많이 타락한 나라였어요. 그 힘을 과시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일강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있는 그 풍요와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게 2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좀 제가 간단히 요약했는데 32장까지 이러한 내용을 7번을 반복을 해요. 지금 봤던 이 말씀들이 첫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7절에서 21절까지예요. 이 내용은 이집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망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30장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인데 이 30장 4절 보면 이집트에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임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칼의 노래 봤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이집트 땅에도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이집트한테 도움 좀 받아보려고 이집트를 이렇게 따라다녔던 다른 민족들도 같이 망하게 될 것인데 그 안에 누가 있느냐? 언약 백성 이스라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이 30장 20절에서 26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집트의 팔 하나를 꺾어버렸어요. 팔 하나가 부러진 채로 있는 이집트인데 그것도 모르고 교만하고 힘있다고 또 그 남은 팔로 휘두르다가 그 팔마저도 부러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집트의 모습입니다. 3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다섯 번째 이제 그 이야기인데 이집트를 아주 화려하고 하늘로 쭉 뻗은 큰 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 큰 나무 밑에서 온갖 새들과 짐승들과 그 사람들이 다 깃드는 그런 큰 나무가 되는데 이 화려한 큰 나무를 베어버려서 넘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여섯 번째는 32장 1절에서 16절이에요. 이집트 왕에 대한 애가 장송곡을 부릅니다.
이집트 왕을 아까 악어처럼 그물로 끌어올려서 들에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마지막 7번째는 32장 17절에서 32절이죠. 이집트 왕과 그의 군대가 어디로 내려가게 된다고요? 지하로, 무덤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지하 무덤에 가니까 이미 앞에서 망했던 아수르부터 다른 민족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던져져서 그런 그 비참한 지하 무덤에 갇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집트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데 몇 번 그걸 반복해요? 7번.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가장 완전한 숫자, 확실하고 반드시 된다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2중으로 3중으로 강조가 있는 말씀이고 실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러한 이방 말씀들을 같이 봤는데 그 이방에 대한 말씀이 실제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고 했었죠?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1차 총정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이집트에 대한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겠어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총정이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니까 그냥 악을 행했으면 그냥 때리고 심판하면 되지. 왜 굳이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하고 그냥 때리면 되는데 왜 굳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벨론을 벗어나기 위해서 힘드니까 이스라엘이 자꾸 누굴 쳐다봤어요? 이집트를 쳐다본 거예요. 도와달라고. 거길 좀 의지해서 그 힘으로 바벨론에서 좀 벗어나 보려고. 이집트가 힘이 있을 걸로 자꾸 환상을 봤단 말은 허세를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할 대상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집트는 심판받을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나온 본문이 29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29장 6절 보니까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이집트는 갈대로 만든 지팡이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손으로 딱 짚으면서 내 몸을 거기다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단한 나무로 만들든지 요즘처럼 합금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튼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갈대로 만들었어요. 갈대를 잡고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갈대가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지면 몸이 휘청하고 넘어지면서 내가 다치고 어깨를 다치고 팔을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막상 의지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벨론한테 그것에 더 밉보여가지고 더 심하게 공격을 받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한테 포위되었을 때 어떻게든 이집트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뒤로 많이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포위된 중간에 이집트가 한번 쳐들어와서 도와줬어요. 잠깐 올라오는 것 같았는데 바벨론한테 쫓겨서 금방 다시 물러가고 말았고 바벨론은 이집트를 더 완전히 멸망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집트는 스스로는 큰 악어라고 했지만 스스로는 큰 나무라고 했고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종이 호랑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부귀 영화만 생각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집트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바벨론이나 아수르한테 이집트가 이겨서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도와줄게라고 공수포만 남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했던 게 이집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좀 고만 바라봐라고 하는 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이집트가 갈대 지팡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가슴과 머리에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고 매달리는 것들이 다 갈대 지팡이, 종이 호랑이, 베어져 버릴 나무, 한쪽 팔 부러져 한 팔밖에 안 남은 그것도 곧 부러질 이집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꼭 붙잡아야 될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이죠. 어느 대학 나왔다고 하는 간판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까지 중요합니까? 그 순간에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갈대 지팡이에 그렇게 우리가 목매달고 그렇게 우리가 노심초사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거야. 아니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퇴직하면 퇴직금 얼마나 되지? 가끔 가다 계산해봐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게 반이 돼본들 그걸로 내 인생 보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받아봐야 한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뒤돌아서면 다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건강 정말 금방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갈대 지팡이가 있습니까? 회사도 중요하고 직장과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있어 보일 뿐입니다. 그 있어 보이는 것들 잡으려고 우리가 노심초사하고 진을 쏟고 있는 거예요. 온 힘을 쏟지만 평안을 놓치게 되고 만족함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잡으면 또 다른 갈대 지팡이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9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더 이상 있어 보이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집트 당한 것을 보고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 대신에 우리가 붙잡을 다른 것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지팡이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핏 보면 있어 보이지 않아요. 붙잡을 만한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우리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해서 절대 부러지지 않는 지팡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팡이인 것입니다. 없어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팡이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택한 자를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목숨 버리는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겠어요? 눈에 보이는 정말 있어 보이는 허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가장 강력한 지팡이인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집트의 심판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몸은 허세로 가득한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뭐 다 허세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로 나의 구주 삼으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이집트를 붙잡으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노예 생활하던 곳이에요. 죄의 자리였어요. 생명이 없는 죽음의 자리였어요. 우리는 이제 이집트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돌아가면 안 되는 곳이 이집트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곳이 이집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이집트를 바라보게 되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수시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이집트가 좋았다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 내뱉었습니까? 왜 그랬어요? 광야에서 당장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광야길 걷는 게 고달프니까, 먹고 싶은 거 생각나고, 눈앞에는 위협하는 적들이 있으니까 두렵고. 생각해보니 이집트에 있을 때는 먹고 살만했고 편안했고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이 정말 먹고 살만하고 편안했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극심한 정말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면서 억압받고 탄식을 했어요. 얼마나 죽도록 그 탄식 소리가 애달하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 탄식 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 닿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 그들의 조상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배고픈 소크라테스냐, 배부른 돼지냐, 어떤 걸 택하겠느냐 이런 얘기 하죠. 예전에 방송에서 누가 데크라테스 되면 안 되냐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는 배부른 돼지로 살았고 자기들 스스로 배부른 돼지가 살았고 그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제는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배고프고 고달픈 돼지였어요. 그런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죄의 유혹이 그걸 가려서 달콤한 것만 기억하게 하고 자꾸 뒤로 돌아가도록 하는 유혹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만한 것, 한순간에 잠깐 있었던 것만 기억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부처님 모시고 그 중앙보훈병원이라는 데 가봤어요. 주로 국가유공자들이 치료받으러 오시는 곳이죠. 접수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같이 대기하는 그 국가유공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주로 과거에서 어느 부대에서 근무했고 자기가 뭐 그 분들이 뭐 월남전에서 어디서 무슨 일을 했고, 소위 말하는 군부심이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그 화려했던 과거를 처음 보는 사람끼리 막 여기저기서 두런두런 얘기를 해요. 서로 내가 더 고생했다는 거고, 서로 내가 더 과거에 조금 한 가닥 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당시 유명했던 사람, 유력했던 사람들과 내가 조금 더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매여 사는가, 얼마나 그 허사와 허상을 가지고 그것들을 붙잡고 사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실제로 이 땅에서 연약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도 겪으시고 갈증도 겪으시고 놀림과 괴롭힘도 당하고 지치고 피곤해하시기도 하고 억울함과 분노의 순간들도 겪으셨어요. 예수님에게도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이 닥쳤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고 판세를 뒤엎을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참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시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그 모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는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은 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는 갈대 지팡이다.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예수님이 강한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유혹을 이기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 앞에 주어진 표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사는 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마땅한 바예요. 있어 보이고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은 갈대 지팡이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대 지팡이는 잡으면 부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 시험 끊임없이 우리 몰려옵니다. 끊임없이 죄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우리를 손짓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를 건넌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는 가장 강력한 지팡이인 예수를 붙잡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기억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전을 기억하지 않도록 이집트를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가운데 예수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향기를 가지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바로 우리를 향한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한 주간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실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왕의심을 알게 하는 그런 삶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536장입니다. 536장. 죄심에 눌린 사람은 다
이집트는 갈대 지팡이에요. 절대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기억하시기 바라요.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의지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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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갈대 지팡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동안 붙잡으려고 애쓰고 의지하려고 했었던 그 애굽의 이집트의 갈대 지팡이들, 있어 보이기만 하는 허상과 허세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물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건강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팡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죄의 유혹과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많은 시험들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지팡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있어 보이게만 하는 갈대 지팡이 같은 허세의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 과거에 내가 잘났던 것, 과거에 내가 한 가닥했던 이전의 기억들만 자꾸 떠올리고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고자 하는 나의 교만함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는 과거에 매이고 과거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요 억눌림과 죄의 노예되었던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의 힘을 따라 볕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길 가는 동안에 시험길 가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법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따라 이 길 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드러내서 세상이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집트를 완전히 망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집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로 돌아가는 허세 있어 보이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좌우 거기에 휘둘려 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의 왕 되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도록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드러내서 그 이기는 승리의 삶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감사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선교 전략에 사용되어지는 이 땅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복된 삶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으로 어려운 우리 형제와 건강으로 어려운 지체들과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눌려서 힘들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려운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대신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만들었다 하는 교만함을 나에게 버려주옵시고 내가 내 힘으로 돌이키려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 안타까운 모습들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했던 그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 대신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사오니 그 성령의 능력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셔서 이 땅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되어서 높은 곳을 바라보며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살게 하셔서 비전이 바뀌게 하시고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삶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이라고 하는 큰 관문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가운데 눌려 있는지 안타까운 상황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대학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갈대지팡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 때문에 마음쓰고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어려서부터 가장 강력한 지팡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키워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몰아치는 그 가장 어려운 시험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아이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강력한 지팡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련하여 죄의 자리였던 이집트로 돌아가려 하고 유혹되기도 하고 하나님 대신에 많은 갈대 지팡이들을 붙잡았음을 고백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결단하오니 손에 쥐었던 갈대 지팡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시험 받고 유혹받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그 모든 관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따라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기억하셔서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기억하여 세상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다음 세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 교회 위에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